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가 뭔지 모르거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긴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하자니 힘들다. 좀 의무감, 부담스럽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꾸준히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새해 새마음 특별 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시간마다 와서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 좋은 거구나, 기도는 지금 참 이렇게 유익하구나 아마 깨달은 줄 알고요, 새해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결심과 다짐이 오래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며칠 하다가 또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출발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게 첫째 의도예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도보다는 두 번째 의도가 저의 사실은 더 큰 의도예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다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기도의 물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의도, 사실은 그런 의도가 더 커요. 이 의도에 맞게 이제 특별 기도회가 끝났으니 보통 기도를 시작합시다. 보통 기도 잘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 개인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동안 잘 나오다가 요새 아주 게으름 피우는 분들 반성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짧지 않은 저의 기도 생활을 통해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만큼만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시간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부잣집 아버지를 둔 아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것과 똑같다. 뷔페 식당에 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를 쩔쩔 굶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다.
왜 아버지지? 이러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자 아버지를 모시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야, 이게 말씀이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기도한 만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없이 살아갈 때 당신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설교의 능력이나 또 교회 이 목회라는 건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또 행정도 잘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여러분 정말 힘있게 세상을 살고 싶고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고 능력있게 세상 살고 싶으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힘이 나와요. 기도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 여러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첫째로 바빠서 기도하죠. 사는 게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지 아세요? 기도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나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주 잘못이에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타락하는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침체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과거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던 사람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받아보면은 교우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 왕년에 기도원 많이 다녔대요. 그 왕년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뭐 방언도 하고 뭐 다 했대요. 과거에 방언한 거하고 지금 기도 안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과거에 어쩌고 왕년에 어쩌고 그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지금 잘해야 돼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자꾸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에 기도를 10분 하고 출발한 하루와 기도 없이 출발한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그래서 이건 마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10분이라도 하루를 맡기면서 출발하는 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루가 똑같겠어요? 다르지.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은 출근할 때 승용차 안이나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고 기도.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지 뭐 묵상하는지 뭐 누가 알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습관을 드리는 좋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습관을 드리는 좋은 비결이 뭐냐? 단문 기도, 짧은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단문 기도, 짧은 기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주님, 지난밤 잘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몇 초 걸립니까? 짧은 기도, 단문 기도요. 주님 출근합니다.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 저는 지금도 저도 운전면허 딴지 제가 90 몇 년에 땄으니 91년에 땄나? 92년에 땄으니까 오래됐죠? 예? 몇 년 된 거예요? 한 30년 됐나요? 지금도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핸들 잡고 주님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주님 지금 이제 가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갑니다.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잘 참게 해주세요. 주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 왔습니다. 오늘 예배통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기도 맡았습니다.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무슨 순서를 맡았습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단문 기도, 짧은 기도를요 자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그거 어떻게 성경이 그렇지 뭐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는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회의 인도하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공동회에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 마치고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뭐 다른 교회 또 뭐 강의하러 가요. 뭐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차 속에 하나님 강의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두 손 들고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짧은 기도, 단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금년에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기도 하자고요? 단문 기도, 짧은 기도.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지 뭐 지금 어려운 일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기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극 있죠, 남극. 남극에서 50km 떨어진 산이 보일 정도로 50km면 100리가 넘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날씨가 맑은 날일수록 기상이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떠나라. 그렇게 안 했다가는 조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만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지금은 아무 일 없죠. 별일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내일 일은 관두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부부가 오신 분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확 은혜 받고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가면 좋겠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부부가 같이 차 타고 가다 대판 싸울 수도 있어. 몰라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 몰라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가도 나 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지. 아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기도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푼돈을 조금씩 이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목돈 쓸 일이 있을 때 걱정 안 돼요. 푼돈 모아 그 엄청난 목돈이 됩니다. 기도도 그래요. 돈도 저금해야 되지만 기도도 평소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를 저축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저축하자. 뭘 저축하자고요? 여러분 적금만 붓고 연금만 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저축하세요. 평안할 때.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안 해요. 이게 큰 이유예요. 사실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다. 기도해야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요? 그게 무엇으로 기도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어요. 맨날 기도해야 응답 없어요.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응답 주시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자들의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꽉 잡혀 사는 게 요거에 대한 보복이에요. 과거에 여자들 너무 못 살게 굴었어, 남자들이.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평생 시집살이로 고생한 어머니에게 장성한 자식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모진 시집살이를 무슨 힘으로 그렇게 이겼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아궁이 앞에 앉아서 밥을 지을 때마다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면서 엄마 친정엄마를 불렀다. 네. 엄마 친정엄마를 부르면서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그 힘으로 내가 이 시집살이를 이겼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친정엄마를 부르기만 해도 이 모진 시집살이를 이길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친정엄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 딱 되잖아요. 진짜 기도할 마음 안 나요. 그리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너무 상황이 정말 아닐 때는 제 자신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아예. 그러면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무슨 말만 나오냐? 아버지 또는 주님. 그러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너 뭐야? 뭐 어쩌라고 그러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뭐가 어쩌고 이렇고 뭐가 어렵고 이거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외마디 소리만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럼 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성경이 전부 이게 거짓말입니까?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제 경험이에요. 천지 차이 나요.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천지 차이 나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 잘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 잘해야 응답받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야 기도 잘할 수 있다. 도움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응답받? 따발총 하듯이 아버지 쉬지도 않고 계속 해야 그게 기도를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발총처럼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 잘하면 좋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야 응답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그 엄마 젖 먹을 때, 자다가 배가 고플 때 막 예의를 갖춰서 엄마한테, 자다 보니까 이게 뭐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 엄마가 참 고나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이 갓난아기가 지금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면 다 또 양심이 있지. 그럽니까? 그리고 뭐 엄마를 싹 깨우면서 엄마 죄송하지만 젖 좀 주세요 이럽니까? 애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울어버립니다. 뭐 자든지 말든지 뭐 엄마가 뭐 깨든지 말든지 앵 하고 울어버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애 이렇게 우는 거 보면은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 싸서 우는 건지 아니면 공갈로 우는 건지, 그 공갈 울음이라 그래요. 가짜 울음이에요. 그냥 괜히 옹알옹알하네요. 그래서 엄마가 딱 이렇게 애 키우다 보면은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하면 얼른 젖주고 부여줘요. 그래 애가 딱 울어. 얘가 똥 쌌구나. 틀림없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 근데 애가 막 계속 하는데 엄마가 다 알아. 쟤 공갈을 놓은다.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안 울어요. 여러분, 엄마들도, 인간 엄마도 애가 배고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그냥 괜히 그러는 건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 엉터리로 하겠지, 뭐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뭘 이렇게 기도를 잘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기도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냐? 그러고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수준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요 초신자들 기도를 목사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초신자들은 기도 한 번 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들어줘.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엉터리로 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오히려 초신자들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할 때 또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받을 어떤 믿음이 없어서 잘해야 한 거, 그 전부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한 것이 24살 때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했다는 것은 하루 1시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작정한 게 24살 때예요. 그런데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 동역자가 있었어요. 청년. 우리 같이 하자. 1시간씩 매일 새벽 기도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하자. 한참 기도하고 이제 얼마나 했다고 딱 보니까 5분 했어. 5분. 이 기도가요. 기도가 실력이 없을 때는 그 5분이 무지 길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는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 약속을 했으니까 1시간은 채워야 되잖아.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1시간 동안이나 처음에. 그러니까 막 부를 때 5분에 나머지 55분 채워야 되냐. 나도 하다 보면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하고 뭐 나중에 다 떨어져가지고 뭐 국민교육 헌장도 하고 뭐. 야, 진짜 국민교육 헌장 아세요? 국민교육 헌장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 모르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에서 여자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 뭐 어쩌고 그렇게 했다고요. 할 게 없더라고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채우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1시간 기도는 그냥 뭐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벌써 1시간 했나 이렇게 되지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잘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말씀인 건 맞는데 조금 어감이 달라요.
자, 구하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호소 또는 탄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호소, 탄원서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호소하고 탄원. 기도가 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을 하되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불로소득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거짓이요, 기도 없이 일만 하는 것은 노예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자기가 지금부터 보세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줍니다. 잘 보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줍니다. 막 과식을 하면서 하나님 위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절대 안 들어줍니다. 또 과로하고 건강 챙기지도 않으면서 건강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폭식을 하면서 살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응답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재주 없어요. 과속을 하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 다음에 과소비하면서 부자되게 해주세요. 응답 없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얌체지 골라 하면서 존경받게 해주세요. 응답 없어요. 공부 안 하면서 인류대 가게 해주세요. 회사 직장에서 맨날 땡땡이 까고 딴짓하면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행렬해봐요. 그 다음에 뭐 연애도 안 하고 손도 안 보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선을 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게 해주세요. 자, 이게 전부 뭐예요? 기도만 유별나게 했지 자기가 할 바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찾으라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문 두드리라 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남의 집 앞에 이 노크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예? 문 열릴 때까지 합니다. 문 열릴 때까지. 이렇게 안 되면 막 두들기고 막 난리치잖아요. 문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 응답될 때까지 안 합니다.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다 때려치우는 기도가 한두 가지가, 때려치울 게 따로 있지. 왜 기도를 때려치우냐고. 네. 여러분 저도 이 기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즉시 응답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즉시 응답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도 제가 몇십 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6번이나 나와요. 잘 보셔요. 이게 약속이에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6번 나와요. 6번. 약속이에요. 기도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설명해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9절 10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잡아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갈릴리 바다의 그 근처에 그
식당에 갔더니 베드로 고기라고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있어요. 예. 그래서 생선이 나와요. 근데 가난해,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늘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한테 고기 좀, 생선 좀 달라고, 빵 좀 달라고 그래. 예. 그런데 애가 빵을, 배고파서 빵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돌멩이를 줘가지고 애 이빨을 왕창 부러뜨리게 만들고,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그 징그러운 뱀 주는 부모가 어딨냐?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부모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11절을.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챙겨주는데 아무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전부 시간 낭비예요. 헛수고예요. 이거보다 더 시간 낭비 없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헛수고예요. 헛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지난 특별 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될 것 같은 무슨 감이 안 와. 무슨 뭐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래야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거 없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신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패트릭이,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패트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가 없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기도해야 된다. 사소한 문제 다 기도하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뭘 맡겨야 되느냐?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맡겨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년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10년 동안 별짓을 다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을 피부병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영한 의사 만나가지고 그냥 3달 만에 20년 고생했던 피부병이 3달 만에, 그냥 3달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3달을 먹으라 해서 먹었지 한 달 먹으니까 딱 그쳤어요. 저는 이거 그분 들으면 죄송하겠지만 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통해서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안 되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뭐 2층이나 뭐 60층이나 100층이나 비행기 타고 가면 100층이나 막 1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금년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 떨어지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 떨어지려면. 믿음 추락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그래서 기도 습관 다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자주 하라고요? 단문 기도를 자주 하세요. 짧은 기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소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축하십시오.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도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다 돼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게을렀는데 이제 새해에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없이 하루 시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단문 기도, 짧은 기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를 저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